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뉴스를 통해 메뚜기 떼의 습격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메뚜기 떼 습격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메뚜기 떼의 습격은 2023년입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 중에 2015년 러시아 남부에는 참새만한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만한 것들이 와서 다 곡식들을 먹어왔죠. 또 하나는 2014년에 한국에서도 수십억의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전남, 해남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이 습격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들은 2020년에 몰려 있어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세계 곳곳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합니다. 중동 사막에서 날아온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가 18개월 동안 초토화됩니다.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날아가요. 그 메뚜기 떼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로 날아가서는 하루에 성인 남성 35,000명이 먹는 그 곡식들을 섭취하면서 농작물을 초토화시켜요. 점점 불어나더니 4천억 마리가 되는 메뚜기 떼가 계속 동쪽으로 날아가서 라오스를 거쳐서 중국 남부 윈난성까지 습격해서 이 중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게 됩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에 맞서서 중국에서는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준비해요. 그래서 오리가 메뚜기를 잡아먹게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메뚜기 떼들이 있었어요. 그 메뚜기 떼들은 쭉 서쪽으로 날아가서 남대서양을 건너서 남미의 브라질 고창지대를 먹어치웁니다. 2000년에 사막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까지 피해를 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요. 그리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불어난 급증한 원인을 연구해 본 결과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니까 바다 수온도 함께 상승했어요. 높은 바다 수온은 인도양에서 사이클론을 자꾸만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빈번한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사막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서 사막이 습해지면서 메뚜기 번식의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이 메뚜기 떼 확산으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처음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재앙 중에 8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이후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수단으로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요엘에 나와요. 요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밭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 곤충들이에요. 한 종류의 메뚜기만 덮쳐도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유대 땅에 연속해서 출몰함으로 유대 땅을 아예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엘은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요엘서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메뚜기 떼가 짙은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요엘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단지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을 고통과 탄식 속에 몰아넣지만 재앙 앞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벌처럼 보여요. 그러나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방편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요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메뚜기 재앙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4대를 넘어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자손이 구분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백성이라고 다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파라오의 신하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아요. 영생은 믿는 자만이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닌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왜 파라오를 세우시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보이신 능력, 그것이 바로 재앙, 열재앙이죠. 열재앙은 파라오와 신하들에게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자손과 구별되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며 이집트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이집트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믿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린 목적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재앙의 또 다른 목적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표징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오트는 표, 이적, 표적, 증거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는 초장적인 재앙을 표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하나님이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파라오의 백성뿐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아들의 귀에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은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모세의 아들, 모세의 자손.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 곧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행한 표징은 천하 만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표징, 즉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손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알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적 깨달음, 추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야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소 체험한 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임한 하나님의 표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그 표징을, 그 재앙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요. 표징의 당사자인 모세는 표징이 당대에 끝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전파와 전수를 통해 모세의 아들과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여호와의 표징을 계승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두 모압 평지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하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 전파를 통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는 우리 시대 명사 25인에게 듣는 남다른 자녀 교육법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유명인 25인이 부모에게서 받은 최고의 자산, 그리고 자신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유산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이 책의 편집자는 최고의 유산을 믿음, 사랑, 나눔, 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25인이 각자가 얘기하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믿음, 사랑,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25인의 명사 중에 황보, 태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보가 성이고 이름이 태조죠. 이 황보 태조 씨는 포항, 구룡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5 자녀를 모두 의대, 약대를 보냅니다. 유치원도 없고 학원도 없는 시골에서 자녀가 모두 유명대학에 진학하니까 황보태조 씨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TV 강연도 하고 자녀 교육의 책도 여러 번 씁니다. 이 황보태조 씨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신앙이에요. 황보태조 씨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고 자녀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황보태조 씨는 자신은 비록 고등학교 중퇴하고 말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 황보태조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신 목적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중에 마지막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라 라는 뜻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마지막 4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완공시키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남자만 예배 드립니까? 제사는 남자만 드려요. 그러나 예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석해야 돼요. 이를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로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집트 땅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이에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왕은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깨닫지 못합니까? 하면서 이제 그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될수록 파라오 왕궁의 분열이 깊어지는 거예요. 셋째 이재앙 때 요술사들은 파라오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일곱째 우박재앙 때는 파라오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메뚜기 재앙 때는 파라오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미 이집트가 망했다,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분열하는 조짐이 보이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를 섬길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파라오가 모세에게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라고 제안합니다. 제사는 성인 남성 중심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사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파라오는 내가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면 오히려 제사가 방해가 되니까 너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장정만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두라는 제안에는 장정들이 광야에서 제사 지낸 후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 장례하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어린 자녀들과 양떼와 소떼는 그대로 고센 땅에 남겨둬요. 요셉이 자녀들을 이집트 땅에 남겨둔 것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겠다는 표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정에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오는 이유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장정들만 출애굽하면 비록 몸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가족들이 남아있는 그 이집트에 남아있게 되죠. 가족들을 버리고 출애굽하는 아버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파라오는 여자와 자녀들, 가축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파라오의 이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너만 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는 너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네 배우자, 자녀들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신앙을 계승하라고 말하고 파라오는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일단 장정들만이라도 허락했으니까 파라오의 제안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모두 가든지 아무도 가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까? 모세는 단호하게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요. 비록 모세의 단호한 거절이 더 큰 학대와 모멸로 나타날지라도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파라오의 제안대로 장정만 떠나면 이집트에 남겨진 아이들은 더 큰 학대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집트화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처럼 똑같이 성장하게 되죠. 파라오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8세 미만은 아예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학교, 주일학교 운영은 불법인 거죠. 사탄은 지금도
어른들만 예배하고 다음 세대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유혹합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우리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30대, 40대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에다가 코로나19 이후 3040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단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타이중한국교회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교사님들과 보조교사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교회 전체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최소 반경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이고 또한 가정이 가장 힘든 교육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행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섬김이 없이는 가족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표징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부모가 됩시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세상의 소리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